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 7절로 이제 환란의 이제 중간 부분인 나팔 재앙의 시작이죠. 여러분 사실 7년이라는 그 환란 기간 이런 거는 성경에 딱 7년이다 이렇게 기록된 거는 없어요. 이제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그 연대에 대해서 한 이래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 유대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라 해서 한 것이 다니엘서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유대의 역사는 이 지구상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주변 국가와 또 인류 역사라는 이제 과정 속에 그 패권국들의 기록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다니엘서가 후대에 그런 역사의 과정들을 보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다니엘이라는 역사적 팩트의 기록 연대가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노아의 방주나 창세기나 뭐 이런 것들이 역사적 팩트냐 아니냐라는 논쟁 속에 인간 이 세상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논쟁을 성경은 뛰어넘어요.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의 선언으로 그 팩트인가 아닌가를 문제 삼지 않죠.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타협을 통하여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죠. 그리고 그 신이라시는 절대자, 여러분 신이라는 그 절대자는, 절대라는 의미는 상대가 없다라는 뜻이죠. 상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누가 규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받지 않는 분, 그게 절대자죠. 그래서 만약 규정을 한다면 신이 신을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스스로 계시다. I am 이라는 거죠. I am that I am. 그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나만이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규정책이에요. 그 규정책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제 우리 인간의 몫인데, 그걸 믿는 자들을 신자라고 그러고 믿지 않은 자들을 불신자라고 하는데, 엄연히 그것은 인간의 몫이죠. 인간의 몫이다. 아무튼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계시록을 연구하는 자들이 다니엘서에서 빌어서 유대인의 마지막 종말 때에 있을 회복, 유대인의 회복. 그러니까 심판이란 말은 한쪽 면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
구원과 심판은 동의어죠. 그래서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라는 개념이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종말의 어느 시점에 있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진리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는 네 가지 테마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시대적 점진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 시대의 팩트가 있고, 그 시대의 역사적 리얼리티가 있고, 또 현재 독자로서의 내가 그 역사적 리얼리티를 읽어내어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적용하고 의미를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바른 성경관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한 이래가 남았다라는 것에서 7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제 나팔 재앙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의 창조가 있고, 복음서의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종말이라는 종말 시대가 있잖아요. 창조 시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타락한 인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한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섭리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죠. 이스라엘을 열방의 대표로, 여러 열방의 나라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시대가 있었어요. 율법 시대. 그런 시대를 지나 이제 복음 시대에서 인간이 한번 해보아라는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율법을 주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율법 시대가 있었는데, 율법은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죄인임을 각성시키는 시대였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거쳐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시대, 이게 복음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있고, 이제 신약 시대를 지나 종말에 이까지 무슨 시대가 있다 그랬죠? 이제 교회 시대가 있죠. 교회 시대. 이런 역사적 점진적 리얼리티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종말의 어느 시대에 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종말 시대에 인류가 있잖아요. 인간들이. 종말 시대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기록한 게 이제 계시록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말 시대만 딱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부분 다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연관이 다 연관이 있어요. 한 부분이, 그걸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프랙탈.
부분이 전체를 얘기한다는 거죠. 한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우주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주의 또 전체를 통하여 인간이 보이고, 그래서 그 BTS의 그 소우주라는 노래의 가사가 그거죠. 우주가 나라는 거죠. 나의 그 존재의 의미, 나의 존재의 그 아름다움, 가치, 내가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이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이 전체를 이해하듯이 이 종말을 통하여 전체가 또 이해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독자로서의 나, 신자, 나라는 지금 현재의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 부분 이야기들이 다 누구 얘기냐면 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에덴 동산으로 갔을 때 내가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성경에 기록된 그 아담의 리얼리티가 있다면, 오늘날 읽는 성경을 읽는 신자로서의 나는 내가 아담이 되어 선악 동산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거잖아요. 아담이 따먹은 것이 그건 내가 따먹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내 생각의 지평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란 존재가 어딨어? 그러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당신이 있음을 한번 보여줘봐요. 네, 그러면 믿겠습니다. 다 가치관이 나죠.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가 골목에 사람들이 안 비켜요. 빵빵빵 대도 안 비키죠. 네, 지금 급한데 차가 오면 좀 비켜라. 좀. 내가 항상 내 중심적 사고죠. 근데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뒤에서 빵빵 됐다. 뭐 BMW나 벤츠가 빵빵 됐다 그러면 흘겨보죠. 예, 여기는 인도야. 왜 차가 빵빵 돼? 사람이 우선이야. 예,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특권이 변덕이라고 누가 말하는데 공감이 가요. 인간의 최고의 특권은 변덕이다. 변덕스럽잖아요. 가만히 보면 차라리 변덕스러운 게 낫죠. 고집 부리는 것보다 변덕이 낫죠.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바꿀 여지가 있지, 고집 부리는 거. 고집 죽어도 이것만은 고집 부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아무튼 계시록 역시 오늘날 나에 투영되어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나예요. 언젠가 있을 그 종말이 있는데, 이걸 그래서 이제 더블 미닝이라 그래요. 더블 미닝. 더블 미닝이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적용을 하시고 그 시대에 정신을 주시죠. 그 율법 시대, 또 이스라엘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 있어요. 그 의미와 내용은 영원하지만 그 시대에 지켜야 할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리얼리티, 팩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이게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그래서 요 구약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그걸 이제 기름 부은다 그래. 기름 부음, 어나운팅이라 그래서 대리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죠. 그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느냐? 그래서 그걸 어버브라고 그러거든요. 어버브, 그 위에 임하셨죠. 위에 하나님이 그 성막과 성전에 임하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가르쳐주는 그 구약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뭉뚱그려 읽고 오늘날 현대 교회 시대에 구약 시대의 형태를 강조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데서 미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종교적 잘못된 부분들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대에 따라 구분하여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성경이라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오늘날 현대교회에다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큰 의미가 뭐 성전 하는 거죠. 예배라는 어떤 그 개신교회 전통에서 오던 그 의식, 찬양, 예배 부름, 경배, 또 사도신경, 또 설교라는 타임이 있어서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고 또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이런 모든 절차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의 형식적인 옷이었어요. 옷. 그 내용이라는 것도 어떤 옷, 그릇이라는 것을 담고 나오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이 뭐죠? 그 시대마다 옷이나 그릇은 바뀐다고요. 바뀌는데 그 내용만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이었는데 그 그릇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 맞지가 않죠. 오늘날도 그 옷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네, 운동 경기를 나가는데 양복을 입고 나갔다? 영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현대 교회 시대에 구약의 그 형식적인 제도를 그냥 가감 없이 의미 이유를 찾지 않고 그것을 부여해서 강조한다. 그러면 영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그 배경에는 이제 인간들의 작동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을 한 자들에게 큰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시대마다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발전해 나간다. 그래서 그 구약 때는 하나님이 어버브 그 위에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복음 시대에 뭐가 이제 달라지냐면 예수님이 친히 그 어버브 위에 임재하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인카네이션,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요즘 뭐 영어를 많이 쓰는 것은 영어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런 뭐 신학적인 단어나 또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영어들을 숙지를 많이 했어요. 외워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속에서 이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했다는 거예요. 성육신. 이 땅에 내려와, 여러분 차에 보면 카니발 있지요. 카니발. 그래서 카니발에서 온 거거든요. 육체. 이 카니발 축제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종교적 금식의 기간이 있어요. 이제 종교적 기간이 있어요. 어떠한 여기 전까지, 금식 전까지 육체적 그건 허용이 됐던 시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식의 시대가 오기 전에 누리는 그 축제가 카니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곧 금식할 텐데 이제 엄청 먹어두자.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까지 즐기자. 그게 카니발 축제예요. 막 육체적인 흥분을 자제 못하고 막 춤과 노래와 섹스와 이런 게 이제 카니발에서 유래됐는데, 그건 여담이고, 인카네이션이란 말이 이제 성육신했다는 말이에요. 그 성육신했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 인간의 몸으로 왔다. 몸으로 와서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대표자 또는 대리자,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표자라고 할 때는 후아담이에요. 그 아담적 문제를 해결할 대리자로서의 후아담이고, 대리자로서는 이제 인간을 죄를 속량할 대제사장이란 뜻이죠. 그리고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을 다리라는, 그래서 구원해 낼 중보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이 중보자, 대리자, 대표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이 짐승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단에 짐승을 올려놓고 쫙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와 번제단의 짐승으로 이제 각을 뜨거든요. 각을 뜬다는 말은 이제 재물을 쪼갠다는 의미예요. 죽인다는 의미죠. 그럴 때 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 드리는 제사자가 자신의 죄의 값을 이 짐승에 전가를 시켜요. 뿔을 잡고 제사장과 함께 이 자기의 잘못된 죄를 뉘치는 의미에서 자기가 키우던 짐승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키우던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죽일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을 다 회개하는 마음을 이 짐승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제사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짐승이 죽는다는 의미 이전에 자신의 짐승을 이 제사 드릴 때 짐승에게 전가시킬 때의 그 고통, 애통함, 뉘침, 회개, 다시는 내 이런 범죄를 짓지 않으리라라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제사장이 받아,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여기다 덧입혀 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죄의 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쫙 벌려서 이제 각을 뜨지요.
머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사지가 있다면 이렇게 쫙 피를 흘려서 이제 다 각을 뜨지요.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피를 받아서 성막 제단 입구에다가 피를 뿌려요. 뿌리면서 희생 제물의 의미를 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막의 제사 제도가 인간의 범죄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형인데, 이 모형이 끝에는 누구로 대체됐냐? 예수의 그림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기독교는 피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느냐? 다 이런 의미예요. 인간의 죄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말하자면 이제 위드지요, 위드. 인간 옆으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위드, 옆에, 곁에 오셨다. 왜냐하면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럼 인간으로 오시니까 이제 육체와 시공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33년을 사신 거예요. 시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미션은 짐승처럼 인간의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고 대속 제물이 되어 단 한 번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이제 11조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홉을 대신하는 하나의 첫 열매라는 거죠. 첫 열매. 11조의 의미가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드린 11조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드린 11조가 예수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11조라는 의미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유지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의 11조가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도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교회가 오랜 세월 종교적 절차와 의식을 통하여 교리를 통하여 내려오다 보니까 11조라는 게 퇴색이 되는 거죠. 교회가 성전 하는 것처럼 건물로 퇴색되듯이.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잘 구분할 때 성전 또 목사님이 가운을 입었다, 그 제사장처럼 가운을 입었다, 또는 11조 이런 의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보면 구분이 가는 거죠. 이미 기본에서 탈락되는 거죠. 기본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잭 웰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CEO라는 그 회사의 사장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면 탈락이에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에 관계없이 사원이 다른 일로 열심히 일한다, 분주하고 바쁘다, 탈락이라는 거예요. 탈락. 그 CEO가 제시하는 기업 정신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자는 평균,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 인류의 CEO,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계없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방향이 맞지 않고 열심히 했다? 그럼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죠. 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하고 사랑을 얘기할 때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라 그랬잖아요.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동력은 뭐예요? 페달을 밟는 동력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성령이 부어주시잖아요. 성령. 이제 여기에 사람이 타가지고 핸들을 잡고 갈 때 이 앞바퀴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이 자전거가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이게 같이 되지 않으면 자전거가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에너지를 주셔서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주셔서 사랑을 움직이는 성령의 동력이 이것을 자전거를 가게 하고, 요 앞바퀴는 핸들을 통하여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방향성으로 가야 이 자전거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믿음과 사랑의 이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두 바퀴로 가는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한번 다시 잘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계시록 8 나팔 얘기를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가네요. 뭐 이왕 하던 거 할게요. 이제 위드 옆에 오신 예수. 이제 육체적, 공간적, 시간적 33년이라는 제약이 있던 분은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누가 오셔요? 성령이 이제 바로 그 이후에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그게 이제 교회 시대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누가 하셨느냐?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건 뭐예요? 공간과 시간을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후에 오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성령은 어떤 것을 기초로 성령이 역사하시냐? 성경, 말씀이신 예수,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적용시켜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은 시공간의 제약이 받지 않으므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죠. 그것은 말씀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상호 적용, 보완,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사역하신다.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다. 그래.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번 하고요. 그래서 종말 시대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은 뭐예요? 인이에요. 그러니까 above 위에, with 곁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인,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육체 안에, 인.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나다 이거예요. 나.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가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둘, 셋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란 범우주적 지구의 단 하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령이 임재한 성령의 공동체, 그 신자들이 모인 범우주적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교회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그리고 우리의 선생은 예수 한 분이에요. 우리의 리더,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요 선생님이에요. 목사들은 다 뭐예요? 코치 정도 될까요? 그분을 알게 하는 도우미 정도, 바울처럼 중매쟁이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선생님 되신 분은 예수 한 분이에요. 이런 기독교의 전체 핵심인 사상과 교리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아멘, 교회, 성전 믿습니다 하면은 영 다른 길로 가기 쉬워요. 그러니 지금 오늘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교회관, 바른 목사관, 저 목사 옳으냐 그러냐, 진리에 참된 목사냐 아니냐를 구별하시고, 교회도 구별하시고, 말씀도 구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거는 종말론보다 더 중요한 거죠. 종말론보다 더 중요한 거죠. 자, 이쯤 하고 계시록 8장 7절, 이제 나팔재앙의 시작입니다. 나팔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나팔에서도 이제 마지막 요 크라이막스 부분이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요소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인재앙은 뭐라 그랬죠?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요, 이제 본격적인 재난이 나팔이요, 요 끝부분을 세 등분으로 나눴어요. 화라고. 이 마지막이 가장 심각 크라이막스이므로 나팔 재앙, 7 나팔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을 셋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재앙을 다시 한번 기록된 것이 대접 재앙이에요. 그 대접 재앙을 딱 구분하는 내용이, 제가 아예 이걸 정해 놓고 갈게요.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가 계시록 10장 11절에 나오거든요. 요거는 요 부분만 따로 딱 떼어놔서 다시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 마지막 부분과 대접 재앙 마지막 부분은 서로 공유된, 겹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가장 크라이막스를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측면에서의 부분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나팔 재앙의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이 들어가요. 나팔 재앙은 3분의 1 해당하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딱 3분의 1이다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계시록은 많은 부분, 문자적인 부분도 이렇게 읽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거의 80% 이상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종말에 있을 내용이니 전체 의미만 받아들여도 괜찮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좋겠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 나팔 재앙의 3분의 1은 대부분 물질 세계의 재앙이에요. 물질 세계의 재앙.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 세계. 쭉 쉬우니까 쭉 읽어가 봅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큰 산이 바다에 던진다는 말은 큰 산이라는 산이 아니고 그렇게 큰 산 같은, 그것은 이제 유성을 의미해요. 유성. 큰 유성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질 세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에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바다 속에 사는 생명체가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 바다를 교통수단으로 삼는 배들이 바다가 해일이 일고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것도 역시 유성의 의미가 있죠. 횃불이 뭐예요? 여러분, 횃불을 이렇게 들면 여기에 막 불이 붙잖아요. 빨간 불이.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유성 같은 불탄 유성. 유성이 대기권을 지나면 불이 확 붙어요. 11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쑥 알죠? 쑥. 유성의 그 분자들의 원소들의 보면 이제 쑥의 원소랑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쑥 같은 유성, 쑥의 성분,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됨에 그 물들이 쑥의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쑥의 성분이라는 것이죠. 유성의 성분에 의하여 물이 오염이 되어 그 물이 쓰게 됨에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림이 그려지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이 또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이 지구는 그리고 달이 있고, 지구는 태양 에너지로 이 지구가 생명체가 살아나가요. 식물의 광합성도 태양이죠. 또 태양이 바다에 물을 증발시키면 수증기가 되어 대기권에서 그게 비가 되어 또 떨어지고, 이런 기류의 순환, 그리고 태양으로 고기압 저기압이 생겨서 또 이 바람으로 인하여 지구가 또 순환이 되죠. 또 바람이 세면 태풍이 일어 바다가 요동치어 또 순환으로 에너지를 얻고, 또 광합성으로 식물과 또 그런 것들이 자라서 또 짐승들이 그 식물을 먹고 또 짐승을 인간이 먹고, 또 이런 순환이 있는 거예요. 생명체 순환은 다 태양 에너지죠.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래요?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3분의 1에 이제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종말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죠. 이제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그런 태양 에너지가 필요 없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때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이 독수리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해요. 네 천사가 나왔죠. 네 천사가 어땠어요? 예, 송아지 같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랬죠?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독수리 같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하나님 보좌에 네 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독수리라는 의미는 이제 천사를 의미해요. 금방 8장 12절에 있는 네 천사가 나팔을 분이할 때 그 천사의 의미로서의 독수리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넷째 천사 다음이 뭐죠?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가 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그 강도가 센 거죠.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별 하나는 물질의 별이 아니라 어떠한 그 인격체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 별이 그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또 계명성이라고 나오죠. 저기 그 광명성, 또 광명성, 별 하나가 이제 루시퍼. 이사야 14장에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별 이야기가 나오죠. 뭇별들에게 그 자리를 탐하던 자, 그 사탄의 유래죠.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과연 그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은 분이 누굴까요? 무저갱이의 열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또는 사탄이다, 천사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은 읽어가면서 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저가 무저갱이를 여는 그 구멍에 큰 풀무와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여러분,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그 화산 잿더미와 연기만 해도 그 지역이 완전히 어두워지죠.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제 마지막 다섯째 나팔을 부는 화를 불어오는 천사들은 수목이나 이런 물질 세계의 3분의 1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해야 하는 재앙이 5, 6, 7째 나팔에서 나오는 거예요. 9장 5절, 9장 4절. 그러니까 이제 수목을 해하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하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을 해야 하는 거죠. 수목은 이제 해하지 않고. 5절,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을 해하나 죽이진 못하고
5달 동안에 사람을 괴롭게만 하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참 디테일하게 기록됐는데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 종말 때에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데 결국 그 괴롭힘을 받는 인간들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이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뭐냐면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얘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이런 고통을 왜 주느냐?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 그러는데 그런 고난에서도 돌이키지 않죠. 9장 6절에 그날에는 나오죠. 그날에는 이런 게 중요해요. 여기에 화살표를 별표를 3개 치세요. 9장 6절 그날에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더라. 오히려 죽음이 저희를 피하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고, 그러니까 그 황충이라는 것은 벌레가 아니에요. 해괴한 모습이죠. 잘 보세요.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멸관을 썼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참 희귀한 괴물,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사탄을 상징하는 그 짐승 같은 것들이 회개한 모습을 한, 괴기한 모습을 한,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 같은데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참 해괴한 동물이에요.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로마 시대에 그 전쟁터에 나갈 때 흉갑을 하지요. 그 날개들은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다. 그 날개를 짚는데 그 말들의 그 소리 있죠. 말바꾸 소리 툭툭툭 하는 그 전쟁터에 나가는 말들, 이런 것들이 그 전쟁터를 묘사한 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짐승들 같은.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9장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위의 사자라 히브리이므로 이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아볼루온이라 하더라. 아볼루온. 이 화의 땅에서 어떤 짐승, 회개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이거는 이제 루시퍼, 사탄과 좀 다른 거예요. 이 무적행위에 있는 이 지옥에 있는 이 무적행이라는 이 지옥의 짐승이 아볼루온이라는 거죠. 아볼루온. 이런 것들을 참 이해하기 참 힘들지만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문자가 왔는데 또 그랬네요. 이 아볼론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인 거지만 성경을 여러분 잘 이해해 보면
이 악한 세력도 이제 세력들이 강한 것들이 있고 약한 것들이 있어요. 이 사탄의 세력에서도 천사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하늘에서도 이제 천사장들이 있죠.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장은 전쟁을 할 때, 악한 세력들과 전쟁을 할 때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나가서 대적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요. 저희 물질 세계, 인간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떤 천상의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성경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마리아에게 그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은 가브리엘이죠. 그런 것처럼 또 그 루시퍼라는 그 루시엘, 그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이 세 세력들이 있었는데 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이 지구상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그 천사들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이 세 파트의 천사장의 졸개들이 루시퍼의 3분의 1이 하나님과 대적했다라는 영적 세계의 기원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14장에서도 나오고, 아무튼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그 귀신 얘기를 해요. 어떤 귀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나와서 물이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있었던 거처로 다시 와보니 깨끗이 청소되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에보다 더 형편이 나빠졌더라 하는 그 귀신에 대한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나오죠. 예. 그러므로 이 귀신의, 사탄의 세력에서도 아주 악한 사탄, 힘이 센 사탄, 약한 사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귀신 마귀들이 있나 봐요. 그렇게. 예. 근데 이제 루시퍼와 다른 이 아볼론이라는 존재가 나팔을 불 때 올라와요. 그 무적행위의 열쇠를 쥔 자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런 심판과 구원, 문을 닫고 열고 또 이 사탄의 활동도 허락하는 이런 수용,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는 날의 수용도, 허용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예수님이 모든 세력들의 권한도 예수님이 지고 있어요. 문도 열 자와 닫을 능력, 모든 생사화복의 권한을 진 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5달 동안 이제 그렇게 허락을, 무적행의 문을 열어준 분도 예수죠. 그래서 이 7년 환란기에는 7년 환란기에는 누가 통치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사단이 통치하는 기간.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 이게 대조적인 거예요. 1000년이라는 것이 꼭 1000년이 아니라, 7년도 꼭 7년이 아니라 어떤 짧다는 뜻이죠. 이게 길면요, 살아날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제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7년이라는 이런 1000년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긴, 이 1000년이라는 건 오랜 기간,
이 평강의 시대잖아.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는 이렇게 길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재와 축복, 저주와 축복을 비교할 때 저주는 3대까지요,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르리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의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저주가 3대만 이르리라 하니까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7년이에요. 이 7년 동안은 사탄이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앙을 주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탄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인 거죠. 아무튼 그 아볼론이라는 세력이 올라와 이제 재난의 시대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불라에대해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여주니 이 네 천사가 언제 잡혀 있었어요? 7장 1절에 네 천사가 7장 1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순환을 막고 모든 것을 정지시켜서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이 네 천사가 잠시 대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인을 14만 4천의 도장을 찍기 전까지 너는 잠깐 멈춰라 하고 큰 천사가 네 천사에게 소리쳤죠. 큰 소리로 외쳤죠.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네 천사의 활동을 잠시 멈췄는데 이제는 그 네 천사를 허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14절 내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러니까 무적행위에 있는 세력도 놓아주고 네 천사도 놓아주고 해서 마지막 때를 이제 두 번째 화가 있는 거죠. 네 천사가 놓여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 14만 4천 명을 인을 치기까지 잠깐 멈춰라 했더니 멈췄다가 인을 다 침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기로 한 네 천사가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환란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병대수는 2만만이니 내가 들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제가 보기에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핵폭발로 인한 그 유성이 떨어져 핵폭발로 인한 그 사람 인구의 3분의 1이 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장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미 일본과 한국과 중국만 해도 한 20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지구의 마지막 종말에 이런 재앙이 임한다. 중요한 것은 9장 마지막 절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3분의 2가 남았지요.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같은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오히려 그 3분의 2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물질 세계의 금, 은, 동, 나무 같은 것들을 형상을 삼아 우상을 삼아 그들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마치 이스라엘의 모세 때 출애굽할 때 열제왕과 같은 그림으로서 그 마지막 시대 때도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더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때만 해도 앞날을 모르면 돌이켜야 할 터인데 점집에 가서 점을 치죠. 어떻게 되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인간들은 창조 때나 종말 때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이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참 인간은 이해가 될 것 같다가도 이해가 되지 못할 존재. 참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 또한 인간이죠. 인간처럼 또 아름다운 존재가 없는데 반면에 인간처럼 또 간악한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을 천사라 그러죠. 그러나 짐승처럼 또 인간이 돌이키지 않으면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람은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두 짐승으로 살 거냐, 증인으로 살 거냐, 그 얘기예요. 증인은 뭐예요? 천사잖아요. 천사라는 게 앵겔로스, 메신저예요. 메신저, 엔젤이란 말이 그냥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앙겔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왔거든요. 그 앙겔로스는 그 메신저라는 거예요. 말씀 전달자.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전달하는 자.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고 오늘날 내가 적용하는 것은 그 시대에 어떻게 죽고 귀신들이 올라오고 뭐 전갈같이 물고 죽이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상징적으로 또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아까 더블 미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적 팩트는 있을 것이나 오늘 내가 성경을 읽는 나는 오늘날 현재 계시록 읽는 나는 두 짐승으로 살 거냐 두 메신저 천사 또 뭐예요? 증인으로 살 거냐 하나님 나라의 빛의 생명의 증인으로 살 거냐 짐승으로 살 거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으로서 살 거냐 이 세상 뭐 있어 그냥 먹고 사는 게 장땡이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돈 하고 살아봤잖아요. 뭐 살아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쉽게 개그맨들이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 그러잖아요. 살림 좀 나아졌어요? 결국 뭐예요? 소고기 먹겠지. 열심히 땀 흘려 죽을 똥 말똥 살면 뭐예요? 소고기 먹겠지. 김치찌개 먹는 사람이나 소고기 먹는 거야 똑같잖아요. 죽는 건.
인생 뭐 폼 납니까? 살림 좀 나아져서 폼이 납니까? 예? 뭐 그러면 이제 짐승같이 된 거예요. 짐승. 예. 여러분 말 표현이 제가 좀 과격한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짐승이 될래, 증인이 될래, 그 얘기예요. 오늘날 종말의 이야기 시대가 있어요. 그날에 창세기의 창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여정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여정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종말 계시록 때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그 어느 날 그날에 그 종말 시대에 살 사람들의 형편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로 두려워 말고 오늘날 그 성경을 읽는 신자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천사와 같이 증인으로 살 것이냐, 짐승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영원히 상속받는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이냐, 이 세상으로 육체로 삼다가 육체로 심고 육체로 거둘 짐승으로 살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로 살 것이냐. 택하라, 이거. 중간지대는 없어요. 택하라. 믿음의 선택은 나다, 이거예요. 나. 복과 저주의 선택은 내 앞에 있어요. 내가 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선택의 권한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지 잘 현명하여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무한 생명으로 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복을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